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내년도에 1월 달에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단기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가까이 들어왔어요. 선착순이 25명인데 빨리 신청을 하셔서 선착순 25명 넘기 전에 여러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비행기 티켓이 가격이 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늦게 하시는 분들은 개인별로 비행기 티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50만 원, 6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행기 티켓을 하면 20만 원대 초로 이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 한 60만 원 가까이 막 뛰어버리니까 지금부터 빨리 신청을 하셔서 그때 가서 후회할 걸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쭉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는데 그 우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성전에서 있어야 될 앞으로의 미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이 예루살렘을 중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니까 기쁨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다보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이 돼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예측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 상황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렸던 거예요. 성전 안에 그 소리를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주여! 주여 삼창기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 찬송 소리, 이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아멘, 비둘기. 그러니까 동물 소리들이 나오고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이 뭘로 되냐면 동물 농장이 돼버렸어요. 동물 농장.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 안에 뭐 하는 기도냐면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찬송해야 될 그 성전 안에 완전 동물 농장이 돼가지고 그 안에 쑥대밭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성전 앞에 보면요, 또 뭡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어요. 환전소에서 사람들이 돈 바꾸는 아주 정신이 없고요.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 복음에 좀 나오면은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꾼들 있잖아요. 이 장사꾼들을 전부 다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가하면서 저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안에 있는 사람 다 내쫓으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평화로운 그런 그 동물 농장에서 불려오는 이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막 아수라장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완전히 그에 뒤집어지고 막 개혁을 일으켜 버리니까 그 성전 안에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안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어느 날 성전에 또 들어가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막 개혁할 때 막 상을 엎으시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이고 그 짐승 파는 사람 다 내쫓이고 상인들 다 내쫓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딱 한마디 던진 이야기가 있죠. 그 던진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내 집이 어떤 집이냐는 거예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기분이 상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서 또 장사꾼들도 기분 나빴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등등 기분 나빴겠지만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의 모든 주도권을 다 장악해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예배를 주도하고 집례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일괄적인 모든 일들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를 이루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보다도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는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위기감. 왜? 그들을 따르는 백성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령의 폐부를 찌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혹시 이분이 이 민족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바로 뭐냐면 성전을 들어오자마자 그냥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가하고서 장사꾼들 내쫓아버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평상시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꽃깝게 생각했냐는 거죠. 상당히 눈에 가시로 여겼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제가 설교를 좀 하는데 김민호 전사나 홍기용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홍기용 목사님이나 김민호 전사님이 앞에 설교 나올 때 괜히 은혜를 받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나가서 늘 얘기하잖아요. 홍 목사님, 김민호 전사님,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지?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보다도 부목사님들이나 그런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의미는 성도님들이 또 만들어요. 또 그렇게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홍 목사님이 김옥보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한다고. 그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려가고 오거든.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는 좋아할 것 같아요, 나빠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나? 아니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부교육자가 설교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다, 이런 말을 잘 퍼뜨려가지고 그 말을 은근슬쩍 담임 목사의 귀에 들었는데,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자꾸 들려오면요 어때요? 위기감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목사님을
조용히 부르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이나 김민우 전사님이 우리 전사님들 조심해야 돼. 찬양 불러도 조금 못 불러야 돼. 박자든 틀리고. 아무리 전공을 했다 할지라도 농담 아니면 진담일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마한 영향력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엎어버리니까 평상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가 상승이 올라가는 주가를 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혈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쳤을 때 제사장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너희가 지금 이 권세는 무슨 권세로 네가 여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런 행사를 했느냐? 그 권세는 누가 줬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탁 던져요. 무슨 권세로 네가 이 행위를 상을 엎불고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권세는 누가 줬느냐?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뭘 주게 되냐면 죽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드냐면 야, 너 세례 요한 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로서 준 것이냐 사람으로서 준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서 온 세례라고 하면 너희가 하늘로서 온 세례인데 왜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너희가 이 선지자로서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선지자로 온 그 세례요한을 너희가 죽였으니 너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라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이게 생명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아주 날카로운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나도 너에게 이 권세가 어디로 왔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민감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공격했느냐? 그리고 민감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득권 문제예요. 기득권. 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하고 신약은 그 구약이 끝나자마자 신약이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 역사가. 구약과 신약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마지막에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400년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3차례씩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만 20세 남자들은요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러 와야 돼요.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는데 이제 절기는 어디서 지켜요? 예루살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전국 8도에서 강원도, 경기도 전국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제 송아지를 끌고, 그죠? 염소를 끌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의무를 드려야 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그 의무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많은 그 제물들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끌고 왔을 때 그 끌고 온 그 희생 제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멀리 그 제물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술수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송아지를 가져오지 말고 소를 다 준비를 시켰다가 소를 파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바로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은 희생 제물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여기 감별사가 있어요. 감별사가 흠이 있는 거냐 흠이 없는 거냐, 아무리 그때 당시 흠이 없는 걸 할지라도요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건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에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도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걸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잖아요? 안 되시잖아요? 돼요, 안 돼요? 이해. 자, 흠이 없는 것을 안 돼, 노! 그러면 도로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더니 어때요? 너 도로 가져갈래? 그럼 그 도로 가져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팔아. 그냥 거기서 뭐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 중개업자들이 싸게 헐값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걸 가지고 그 흠이 없는 것을 또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제사장에 넘겨주면 막대한 이득, 부당 이득을 취한 거예요. 취하면 바로 뭐냐면 재물 가져온 사람도 다시 뭐예요? 그걸 헐값으로 파는 돈 가지고 돈을 더 엎어서 비싸게 그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년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거기에 뭐냐면 성전 출입하는, 소위 말한다면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인데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반세겔을 드려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도 있을 것이고 뭐 헬라의 먼 데서 그 디아스포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종의 화폐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전 화폐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성전 화폐를 환전하는 거를 했어요. 그 성전 화폐에 환전하다 보니까 환전소에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수수료를 받으면 거기에 수수료의 부당 이익을 받아가지고 중간 업자와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부당 이익을 엄청나게 던져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엄청나게 돈을 걷어들인 사람들이에요. 부당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적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졌는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될 자리인데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뭘로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니들이다, 종교 지도자들 라고 막 해제끼니까 좋아요? 싫어해요? 싫지. 당연히 싫지. 그래 설교를 적당히 잘해야 돼. 찬양할 때도요 너무 은혜롭게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좋아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또 병든 자를,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그들이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광경들을 바라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보세요,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 때 가장 최고 먼저 반겨오고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에 됐을까요? 백성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원래 따진다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눈은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저는 귀가 있어도 예수님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배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왜 그랬을까? 그 이유 무엇일까? 기득권 때문이에요. 기득권. 기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막 피곤하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죠. 직장 생활하고. 나도 피곤해요.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나도 피곤해. 자, 기득권의 문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왔으면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인인데 여태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 자리를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려놔야 되는 게 정상이죠. 주인이 왔으니까. 그래요. 뭐 다 이게 눈이 다들 막 초점을 다 잃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 거예요, 지금. 그냥 초점 잃으시고 그냥 계세요. 난 나더러 얘기할 테니까요. 자, 어디까지 얘기한 거지? 내가 초점 때문에 얘기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왔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로 이 얘기했어요. 농사 짓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사를 짓는 농장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농부들에게 이제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간 거예요. 이제 수확을 거둬들일 때가 됐어요. 먼 타국에 있었던 주인이 종을 보낸 거예요. 주인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 소출했던 그 세금을 받아와라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 종들이 농부들이죠. 종들이죠. 그 농부들이 세금을 주지 않고 그 주인이 보냈던 종을 막 때린 거예요. 막 때리고 그리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세금도 주지 않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보냈어. 이거 봐라. 그래 두 번째 종들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 똑같이 이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아무 품값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거 봐라. 세 번째 보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상속자, 자기 아들 주인의 상속자 하나밖에 없는 삭종자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번에는 야, 이 상속자다.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상속권을 우리가 빼앗자 해가서 뺏은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 포도밭의 이 농부들을 너희들을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포도밭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이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왔으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지시를 받으면서 영접하고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득권을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세상에도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주일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회사의 동료들에 의해서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로 가야 돼. 직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가야 돼. 여기에 중요한 자리를 가서 여기 가서 동참을 해야만이 내가 진급할 수 있어. 예를 든다면 그래요. 진급할 수 있을 기회예요. 한 번 주일 빠진다고 해서 뭐 별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딱 눈 감고 회사의 동료들과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목해서 어디로 갔을 때 여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면 상당한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급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유익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 주일은 딱 눈 한번 감자. 나는 직장 생활에서 갔을 때 이번 기회에 나는 진급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선택을 하자. 미안하지만 주님께 죄송하지만 선택하자 라고 했을 때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면 상당한 기득권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과 함께 거기서 동료들과 친목에 의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엄청난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급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기득권의 문제를, 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주일의 개념을 잠깐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유리한 거점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기득권을 취득하려고 주님의 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유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기득권을 뺏기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나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영적인 일에 고수한다고 한다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조롱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다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성공하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나를 포기하거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를 포기하는 것이 계속 한번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요, 세상에 나가서 주일 포기하는 것, 한 번쯤 눈 딱 감고 나가는 거,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기득권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다음 주에는 또 못 나오게 될 상황이 또 벌어져요. 반드시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쉽게 타협하다 보면 합리적 타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신앙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꽝이에요. 근데 나중에 먼 훗날 보면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먼 훗날 보면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끈덕지게 모든 세상의 기득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셔요? 모르셔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엄청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대신 수많은 인류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득권 포기했는데, 주일 하나 지키는 거 한 번쯤 눈 딱 감고 지키지 않음에 따라서 내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먼 훗날 가보면요, 결국 나는 점점 영적으로 낙후되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면, 나도 기득권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주님은 그 포기한 그 손해본 것을 다시 업으로 하나님, 상당한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조, 이건 정조라고 그러거든요. 정조.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조. 그래서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목말라 하냐? 기득권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기득권이 나를 묶어놓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종을 보내서 죽였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보냈는데 그 상속자인 예수님마저 누가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옷을 덧입고 바로 예수님을, 오히려 교회를 막고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정조 잘 지키세요.
철저한 보수의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좌로우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 향락, 잠시 잠깐 즐거운 낙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님의 날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